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성경에는 믿음, 소망, 사랑이 등장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면 흔히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골로새 교회는 사실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7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바울의 동역자였던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라고 이렇게 소개됩니다. 하지만 바울이 함께 동역하였던 이 에바브라에게 바울은 깊은 애정이 있었고, 바울은 에바브라를 통해 세워진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성장했는가를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듣고는 이 골로새 교회에 각별한 애정을 바울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천하에서 열매 맺은 것 같이 또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골로새 교회에 열매 맺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이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 말씀을 들을 때부터 계속적으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그냥 쭉 읽어보면 감사하는구나 하고 쉽게 넘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이 골로새 교회의 실상을 한번 살펴보자면 이 골로새 교회의 상황은 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모든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했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신성 모독자다, 이단이다라고 낙인 찍히고 있었고, 이방인의 풍습과 유대인의 풍습을 지키라고 양방향에서 압박이 조여왔습니다. 또 골로새 교회는 지금 터키 동남부 지방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동쪽에 있었고 또 페르시아와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페르시아의 종교가 넘어오기 쉬웠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그 신비주의와 주술도 이렇게 넘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천사 숭배가 있었고요. 또 초대 유대교 영지주의가 이렇게 점점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또 기독교 자체의 이단들도 등장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 제국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기독교 신앙은 이 로마 제국과는 대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신교의 로마 제국은 다른 나라의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만큼은 아주 탄압하고 핍박하였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는 신이고 신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신의 아들이 죽으면 동상이 만들어지고 신전에 모셔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예가 있었죠. 일제시대 때 일왕을 숭배하고 신격화하고 신사참배를 시켰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통치의 근간을 삼은 것이죠. 로마의 입장에서 황제를 신격화하는 것은 정복과 통치의 근거를 삼은 것이었습니다. 황제가 신이 되는 것, 유일한 신의 아들이 되는 것, 그래서 로마를 다스리고 속국 위에 군림할 수 있는 근거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은 어떻습니까? 황제를 신으로 섬기기를 거부합니다. 황제를 주라 부르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황제를 존엄한 자, 황제, 통치자라고 부르기는 인정하였지만 내가 섬기는 유일한 신, 주로는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날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바울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를 기억하면서 또 그것에 세워진 골로새 교회를 두고 그들의 신앙을 두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세워진 골로새 교회를 두고 바울은 그들을 향한 첫 인사로 그들의 열매를 두고 칭찬하고 감사합니다. 이 4절 5절에 눈에 띄는 단어가 있는데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오늘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열린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를 보고 그것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도 골로새 교회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을 이야기할 때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은사적 측면에서 사랑은 최고의 은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당연히 사랑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으로는 복음 안에서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마치 동등하게 나온 것처럼 적혀 있지만 원래 원문에는 조금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단계를 거쳐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데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이 소망은 여러분의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미 들은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복음의 진리 안에서 소망이 나타나고 이 소망에 근거하여서 믿음과 사랑의 열매들이 맺히고 있다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의도를 가지고 소망을 특별히 분리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소망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특별히 그 시절에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은 잘못된 종말론의 가르침으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거부하도록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고 가르치지 않고 세상이 망하면 끝난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이 어떻습니까? 천국도 지옥도 심판도 없다. 그러니까 네 멋대로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소망이 가득한 것처럼 가르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땅에도 소망을 누리지 못하고 하늘의 소망도 누리지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하늘에 가져야 될 소망을 빼앗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땅의 신자들은 하늘을 빼앗기고 소망을 빼앗기고 살아갑니다. 제가 좀 지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1997년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했던 사건입니다. TV로 전 세계에 중계되었지요. 어떤 자들이 휴거를 얘기하면서 교회를 부끄럽게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로부터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심판과 하늘 나라의 소망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마치 부끄러운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또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하루하루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미래에 대한 소망이 사치가 되어버리는 그런 시절이 된 것 같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소망이 되고 오늘 하루 버텨내는 게 소망이 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수요예배에 참석하면 새벽 예배 가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 편하니까 교회 가지. 6일 동안 신자로 사는 것 자체가 사치가 되어 그런 시절이 되지 않았습니까? 더 나아가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조차 사치가 되었습니다. 직장인들은 주일을 직장에 뺏깁니다. 학원이 학생들에게 주일을 빼앗아갑니다. 심지어는 믿음의 가정에서조차 교회는 빼먹어도 학원은 빼먹지 말라고 야단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진정 말세가 맞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시대의 사람들은 성경에서조차 땅의 것을 찾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일가 성도의 눈을 가리고 거짓 가르침을 줍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의 귀에 듣기 좋은 대로 따라가지요. 주일 20분 30분 설교 듣는 것도 말 잘하고 재미있고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그런 자들을 따라갑니다. 코로나 시국에는 이제는 집에 가만히 누워서 유튜브로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하지요. 이 땅에서 잘 되는 소망은 있지만 하늘에 소망이 없는 시대,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 그 하늘의 소망을 찾기 힘든 시대가 오늘 우리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늘의 소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이 소망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미 들은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음 안에 소망이 소개되었다고 여러분이 이미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친히 말씀이 되셔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소망하는 바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늘에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또 골로새서 1장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소망이 아니십니다.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 그리고 믿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함으로 영원한 기쁨과 영광이 있는 주님 계신 거기에 이를 것이라는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이 땅은 어떤 곳입니까? 이 땅은 잠시 나그네로 거쳐가는 곳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청산하고 나면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은 우리 주님 계신 천국이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 소망은 진리의 복음 안에서만 발견됩니다. 그러므로 말씀 속에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그 안에 감추인 무한한 소망과 기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삶의 충만함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소망, 영광의 소망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물의 충만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영혼에 진정 풍요롭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받은 사람은 하늘에 우리의 소망을 쌓아둡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 하늘나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진정 가치 있게 만드는 것,
우리가 누릴 영원한 부배, 우리가 누릴 영원한 생명, 그것은 오직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복음 안에서 발견하고 찾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신자는 무엇을 봅니까? 신자는 천국을 봅니다. 오늘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믿음으로 날마다 눈을 들어 천국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신자입니다. 하늘의 소망이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발견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회복하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할 때 소망이 다시금 회복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소망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공동체입니다. 머리와 몸이 하나인 것처럼 한 몸으로서 이 연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는 또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아내인 교회가 하나 되는 연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교회는 복음의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천국의 소망이 불러 일으켜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교회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장차올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고 천국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충만해질 때, 교회 안에 말씀이 충만해질 때 이 말씀이 천국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할 때 그 천국의 것들을 이 땅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인 것이죠. 영원한 생명의 충만을 이 땅에서도 누려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천국의 모델 하우스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사진이고 천국의 창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못하고 진리로 충만하지 못하면 교회는 천국을 보여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고 온전히 예수님께만 순종하고 성령이 충만하여지면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발견되어 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발견되고 영원한 생명이 발견되고 교회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천국의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도 주님 천국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천국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개인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 천국의 소망으로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복음으로부터 나오는 하늘의 소망과 또 이 하늘의 소망으로부터 내려오는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며 다시금 이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늘의 소망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욕과 같이 마귀가 우리의 가진 것들을 하나 둘씩 빼앗는 시대, 그래서 신앙의 소망마저 빼앗아가는 시대입니다. 우리도 골로새 교회처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봄으로써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천국의 소망조차 잃어버린 신앙인이 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의 눈을 들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봄으로써 그 하늘의 소망을 발견하고 교회 안에서 천국을 누림으로 믿음, 소망, 사랑, 그 천국의 것을 충만하게 누려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